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장 6장 아담의 계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 그래서 오늘은 5장과 6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8강 아담의 계보 인간의 죄악. 중요한 구절 위주로 쭉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5장을 딱 보면 네. 1절부터 32절까지가 뭡니까? 족보, 계보네 계보. 아담의 계보. 그죠? 계보 또는 족보라고 합니다. 네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족보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몇 개나 나올까요? 몇 개? 어차피 뭐 정답 잘 정답 모르겠는데. 없어. 10개. 10개. 야, 잠깐만. 맞아요? 10개. 범키야, 나 속으로 10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요? 빠른데? 10개입니다. 오, 10개 신기하네요. 이야, 오.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찍기의 달인이네. 잘 찍네. 찍달입니다. 찍달. 첫 번째 제가 이제 계보라고도 하고 족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네.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2장 4절 보십시오. 맞아. 네. 봤어. 자, 1장에 네, 네.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것을 다시 정리할 때 2장 4절 범키 씨 2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내력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다른 말로 족보입니다. 족보. 아, 내력. 자,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범키 씨 다시 한번 5장 1절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계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력. 히브리어로는요. 계보. 이 계보 혹은 내력 이게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 이게 창세기 10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대니까 제너레이션의 복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런 막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도 나오고 뭐 이스마엘의 계보도 나오고 오. 족장들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네. 이 계보는 이 계보가 나오기 전과 그리고 이 계보가 나온 다음에 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하나의 주제로 쭉 가다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때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가 요거를 이렇게 다리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끝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창조 사건을 하기 전에 천지 창조의 내력이 이러했다라고 간단하게 다리를 연결하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5장을 보면 우리가 3장, 4장에서 우리가 본 게 뭐냐 하면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4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25절, 26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이 죽은 그 자리를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없어지고 가인과 셋이 이제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담의 계보를 한번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아담의 후예들인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6장에 넘어가서 그런데 이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온다. 그래서 족보가 나온다, 내력이 나온다 그러면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5장을 보면요.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보시죠. 3절. 3절 윤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1절에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3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씁니다. 네. 그러니까 5장 1절과 3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자기의 형상, 자기가 인간이니까 네.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이후부터 생기는 모든 자녀들은 이 두 가지 형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 인간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가능성, 이건 죄를 따르는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더 닮아갈 것이냐, 내 뜻대로 욕심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삶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따른다. 그래서 심각하게 타락한다. 타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5장, 6장, 7장, 8장, 9장 넘어가는 것의 암시가 바로 3절의 자기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2절도 한번 보시죠. 2절. 2절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죄를 짓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셨다. 네. 그래서 5장 2절에 복을 주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예들은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2절에 복을 주시고 이런 건 싹 지우고 이제 내가 너희 하는 거 봐서 하겠다.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잘못하면 내가 혼낼 줄 알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복과 심판을 양손에 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복을 더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다시 원래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50대 50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면 아무리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도 때로는 혼내야 그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2절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 셋은 대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가인이 죽였으니까 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4절, 5절 보규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아담이 보규 씨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까지 살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왜 그러십니까? 93세인데 0을 어떻게 갖다 붙여서 930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설마. 만약에 그렇다면 뒤에도 나오는데요. 네. 9절에 에노스도 905세. 그러네. 90세. 그 다음에 게난 12절도 910세. 마할랄렐 15절 895세.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인가? 무두셀라죠. 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대부분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0을 하나 붙였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0을 더 붙였으면 6살 안에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저 진짜 어디 성경에 예. 보니까 하나님이 120세까지 하셨다는 이제 내용이 그 후 나오던데. 아닙니까? 6장 3절에 나옵니다.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게 하셨다. 나오죠. 그러니까 120년의 수명 이전에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다. 근데 아니면 우리가 예. 지금 현재는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들은 30일을 1년치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좀 그렇게 계산법-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주장이라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6장 3절에 120년도 그렇게 본다면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같은 성경 안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학설은 이 당시에 연 930년을 살았다 할 때 이열, 그죠? 연의 기준이 우리와 달랐던 거 아니냐라고 보면 방금 말한 6장 3절에 120년 이하로 수명이 줄어든 걸 해석할 수 없다. 이게 논리적 문제고.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장들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노아 홍수가 생기잖아요. 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생태계 급변한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막 엄청나게 홍수가 심했으니까 그 이후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환경 파괴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파괴 이후에는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도 그럴듯한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무엇이 변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근거가 약합니다. 추측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기록한 성경의 의도가 뭘까? 그죠? 성경은 왜 이들의 수명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 보십시오. 네. 4장 뒷부분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 16절. 자, 보규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그 중요한 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쭉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 상처가 제가 원문으로 타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나를 해코지했다고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고 점점 죄가 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자손들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수명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수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네. 그 다음에 5장 넘어가기 전에 4장에 보면 오늘 이제 5장에 3절에 셋을 낳았다는 게 나오는데 4장 25절에도 나오죠. 4장 25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벨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셋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26절도 수시 읽어주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장 16절에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담의 새로운 후손인 셋과 그의 자녀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장의 족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걸 중요하게 여길 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당시 최소한 지금부터 3,000년 이상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이고 맞아. 두 번째로는 자손이 있었다. 자손이 번창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장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명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의 족보들이 5장의 족보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5장의 제일 중요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시대가 아니라 먼 옛날이잖아요. 그 당시에 신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산과 장수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게 성경뿐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자연스러운 관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00세 이상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질문하셨지만 6장에 넘어가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로 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죄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많은 죄와 더불어서 장수의 복까지 누리면 이 땅에 죄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세로 6장 3절에 수명을 제한하셨다는 건 그만큼 죄가 많은 시대에 장수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죄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신 거죠. 그 이전에 전적인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시고 그래도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5장의 족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장과 6장 톨레도트 연결할 때 앞뒤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4장 16절에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장수의 복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6장에서 120세로 수명을 제한한 이유는 그 이후로 점점 타락해져 갔을 때 죄악이 많아지는데 장수의 복까지 누리면 더 많은 죄악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900살 이상 살았던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이게 의미 있나 싶긴 한데 늘 예. 이제 이 족보까지 이렇게 아담부터 쫙 나오면 나중에 예수님까지도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봤을 때 이때 시대가 계산이 되나요? 아,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원전 몇 년 이게 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사실 그게 막 1000년 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수지시 질문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네. 쭉 하면 연대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5장 하고요. 11장 가보시죠. 11장. 11장에 10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죠. 네.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셈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6절까지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족보가 5장에 나오고요.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세 보면 아담, 셋, 게난, 마할랄렐 쭉 해서 10명입니다. 5장의 족보를 세보면 10명이에요.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후에도 10명입니다. 이 숫자를 일부러 맞춘 겁니다. 왜?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자녀와 자손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세 보면 정확하게 1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A가 B를 낳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아버지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족보에는 모든 자녀의 이름을 다 쓰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들 중에서 이름을 꼭 기억할 만한 사람의 이름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훨씬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라면 그가 나를 낳았다라는 식으로도 족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몇 대를 거쳐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담부터 쭉 계산하면 6,000년 나와요. 네. 5장하고 11장을 합하면. 네네. 그러면 아담이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인물이냐라고 전제하면 과학적 이 시대에서 논리적으로 아무런 이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너무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근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8절 가보십시오. 네. 보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의 족보를 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5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게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에서부터 그 아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 몇 족보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을 안 하면 이 족보로 연대 계산하면서 막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게 되는데 그 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속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딱 10명으로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네. 창세기라는 책이 수많은 질문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명은 딱 하나 기억할 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 그것이 5장의 족보였다. 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자,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윤육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걸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옆에 친구처럼 쭉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에녹 같은 자가 있었다. 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거 타고 싹 갔나요? 뭐 자세한 언급은 그거는 없지만 사라졌나 이렇게 사라졌나?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에녹과 늘 동행하고 에녹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에녹이 참 멋있는. 그러니까 5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다. 그러면 가인의 자손 에녹과 지금 에녹은 다른 에녹인가요? 동명이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인 거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수십 명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나 할머니 이름에 보면 순자, 숙자. 예, 뒤에 아들 자자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맑을 숙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좀 흔했던 이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아라는 이름이나 노아라는 이름, 뭐 아니면 에녹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은 사실은 동명이인이 꽤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에 이제 노아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자, 네. 노아가 어디 나오느냐? 29절 보십시오. 29절. 자, 29절 보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이름 뜻이 뭘까요? 안위라고 안위, 나오죠. 안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자,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에녹 같은, 노아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위로를 얻으셨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 노아 같은 사람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야벳. 예, 셈과 함과 야벳. 야벳. 32절에 나오죠. 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 아들 중에 어느 쪽입니까? 아까 셈. 셈입니다. 셈. 네. 그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셈의 후예들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아는 아랍 사람들. 네. 이쪽이 네. 셈 계통이고요. 함 계통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이쪽이고요. 야벳 이쪽이 유럽계라고 보통은 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인류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으로만 구성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이 성경은 독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1차 독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닫고 은혜 받는 거지만 네. 이건 고대 문헌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해도 지금부터 3,000년 이상 전이거든요. 그러면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사람들은 온 세상 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 같은 이런 전 세계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기들이 사는 나라와 인근의 몇몇 나라가 온 세상이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전 세계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저 오세아니아 뭐 남아메리카, 북아프리카는 어떻게 되고 아시아는 이런 지경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온 세계 그 세계 사람들의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대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은데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손흥민. 손흥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흥민 이 국가대표고 죄송한데 일본하고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했다. 네. 근데 우리가 3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 손흥민이 3골을 다 넣었다. 네. 그러면 시합을 보지 않은 친구가 야 오늘 어떻게 됐냐? 이겼어. 야 누가 넣었는데? 야 손흥민이 다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손흥민이 다 했어라는 말은 그만큼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지 문자적인 건 아닙니다. 네. 손흥민 혼자 다 한 게 아니죠. 10명의 다른 선수도 있고 네, 네. 손흥민이 공격할 때 수비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열일했지. 손흥민이 혼자 다 했지라는 말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손흥민 혼자 일본 11명, 손흥민 1명 이렇게 뛰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도 그만큼 그 당시 시대에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네.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또 궁금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아, 여기 6장. 엄청 궁금한 거 나오지. 예, 수지 씨 1절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뭘까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이거 아주 어려운데.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안 어려우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동안. 근데 한번 생각해 지금 보세요.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딱 드는 생각은 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 자손의 자식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예. 그렇다라면 사람의 딸들이라면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가인의? 드는데요.
오, 예. 가인자손. 가인의 두 분을 합하면 완벽한 해석입니다. 빨리 섞어봐. 빨리. 크로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5장부터는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와 자손들이 생긴 거고 4장 16절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으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적인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 구절이냐 하면 3절 때문입니다. 3절, 4절. 범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네피림의 기원이 뭐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였다. 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 아낙 자손인가? 거인족인가?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용사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천사를 말하고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네피림을 태어나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 그 외경, 우리가 아는 66권 외 외경에 네네네. 이런 근거가 되는 에녹서 같은 데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오니까 가인의 후손, 아담과 셋의 후손, 불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 이 다음에 6장이 넘어온 건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타락이 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문맥에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자, 2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아내로 삼는 기준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남성을 나의 짝으로 주셨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응답받거나 이게 전혀 없고 딱 보고 와 멋지다, 와 예쁘다. 이게 그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영어로 보면 이게 beautiful, attractive, 성적으로 매력적이었다. 육체적으로 끌렸다. 그걸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게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을 그냥 남편 삼고 아내 삼아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이라는 건 제한된 그러나 꽤 긴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꽤 긴 기간 동안 그런 뜻으로 원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일까요? 육신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따라오면. 죄 빠져. 그죠? 죄에 점점 물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네. 육적이다라는 말은 다소 세상적이고 그냥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결혼해서 점점 죄악된 방향으로 점점 물들어가서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세태로 점점 변해갔다. 그것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겁니다. 왜? 온통 죄악이 가득한데 여기서 장수까지 해버리면 더 많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어느 정도 제한하시기 위해서 수명을 줄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명을 줄였다라는 건 심판인데요. 그죠? 네. 역설적에게도 이건 은혜로운 심판입니다. 오. 120년이라고 수명이 줄어든 건 심판이지만 더 많은 죄로 더 끔찍한 범죄로 이 세상이 더 만연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심판하신 것이 수명을 제한한 것이다.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그게 뭡니까?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 네, 십자가 사건. 예수님. 그 멀리고 노아? 지금 그렇죠. 아, 이 노아의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홍수, 네. 홍수. 네, 자, 네, 네. 보시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해서 온갖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타락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서로 성적으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용사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멋진 신체, 피지컬. 피지컬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 자, 5절은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걸 보시고 6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건 그냥 후회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도 8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자가 된 겁니다. 노아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 안위. 안위가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다들 왜 이러냐 하는데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 9절. 범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였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그래도 노아 너는 나의 위로가 된다.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을 낳았다. 10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다.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2절 온 땅이 부패했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가 극심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세 번째 톨레도트, 그죠? 6장 9절부터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이제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노아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 14절. 고페르나무가 뭡니까? 고무나무? 아니 그냥 측백나무. 영어로 사이프레스. 측백나무.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걸로 만들고 역청을 받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범키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게 얼마나 될까요? 예? 보통 축구장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장, 축구장 몇 개? 광, 고 이렇게 나오죠? 길이, 넓이, 높이. 높이. 얼마라고요, 장이? 300, 300. 50, 30. 네. 규빗이죠. 네. 1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45에서 50cm 정도 봅니다. 그럼 이걸 50cm로 보면 길이가 얼마일까요? 53, 150m. 그렇죠? 여기는 25m. 계산이 안 됩니까?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15m. 그럼 별로 안 큰 거 아니에요? 별로 엄청, 안 크면 엄청 크지 않아요? 부피가 150m면 부피를 따지면 41,000세제곱미터입니다. 왜냐면 엄청 큽니다 이게. 전 세계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요 이게 열차 있죠. 네. 한 양이라 그러죠. 네네. 521양입니다. 와, 본 적도 없다. 크죠? 네.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엄청 커도 보규 씨 여기에 공룡이 들어갔나요? 못 라는 들어가죠. 질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건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여기서 끝나네. 자, 노아의 방주 사건부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근데 나 아까 에녹 얘기 나오고 또 노아 얘기 나오면서 이들이 하나님한테 위로를 줬다는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래. 난 그놈의 위로를 맨날 받을 생각만 했지. 하나님 누가 내가 외로울 때면 하나님은 누가 위로해 줄까? 그러게. 내가 하고 싶어. 아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 삼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방법으로 소통하시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의 위로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 정말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 모두 노아와 에녹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렇게 삽시다. 네.